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이를 하는데 한 녀석이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서 뛰어나가면서 하는 말이 앞에 가는 사람은 대장, 뒤에 오는 사람은 쫄병 그랬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친구는 아예 대장으로 승격을 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가는 녀석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이 순경, 그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나라의 리더십,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바꿔보자 이런 이야기를 사회에서 하는데 그와 함께 우리가 볼 것이 있죠. 리더는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죠? 나는 그 사람을 안 뽑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뽑았습니다. 리더십이 세워지려면 팔로워십, 뒤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좋은 스태프들의 보좌도 필요했고 또 깨어서 얼마든지 여기 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많은 기회를 놓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작을 열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성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를 한 주씩 보았죠. 거룩한 탄생과 요셉, 거룩한 탄생과 마리아 이렇게 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생겼던 그 임신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보고 그것이 결국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분은 결국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해 주시는 분이 그들의 태를 통하여서 난다는 소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준비했던 요한이라는 사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역시 거룩한 탄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의 사인을 봅니다. 이쯤 일이 일어나면 저렇게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걸 좀 일찍 읽은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지고 때가 되도록 그 사인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뒷북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수태고지, 태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성경에 수태고지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낳기 위하여서 그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역시 천사가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소개하기를 제사장이라 했고 또 그의 어머니 그 부부 생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뭐 흠이 없다고 하는 게 완벽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최대한도로 애썼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이 잉태를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어서 그들에게 그 부부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오래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갖고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된 귀한 가정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가만 보면 참 마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부모님들도요 괜히 죄인 같고 자기가 결혼하면 뭐 1년 안에 반드시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아들 날래 딸 날래 이거 가지고선 씨름했던 게 우리 앞에 문화였는데 요즘에는 점점 불임 그 퍼센티지가 높아져서 그 젊은 부부가 굉장히 마음 고생을 해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뭐 한 2000년 전 앞의 이야기라고 보니까 엘리사벳하고 사가랴 이 사람은 당연히 가정에 태 열매가 있으리라고 자기들이 예상을 하고 살아왔을 텐데 하필이면 잉태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들의 죄도 아니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져서 점점 더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물이 끓는 그 폭발하는 자리를 말하는데 거기까지는 참아지는데 그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포기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또 다른 액션을 취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낳는 문제.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마치 아브람과 사라가 100살 90살이 돼서 아기를 낳은 것, 또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술 먹은 사람, 술 취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사무엘을 낳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남편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 반열의 차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혹시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예배를 집례하고 있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모든 백성은 여러분과 저처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함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가랴가 분향을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죠.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딱 섭니다. 천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성탄에 관계되어서 똑같은 반응을 보내는 거 하나는 놀랍니다. 그렇죠. 의외의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생겨진 두려움을 뒤로하고 천사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 간구한 게 하나님께 들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읽었는데 그 뒤에 18절 이후에 보면 사가랴는 그 천사에게 그 말을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냐,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런 불가능의 이야기를 연속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말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세요. 웃으시죠? 네. 진짜 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입을 안 막으시면요 들어야 될 사람들의 귀를 막으세요. 소통이 안 됩니다. 결국 사가랴는 나중에 그때부터 아기를 가져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 못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8일 만에 성결례하게 될 때, 할례하게 될 때 그때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아버지 이름 그대로 주자 그래서 사가랴라고 그랬더니 아니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말도 못했습니다.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서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했던 요한의 태어나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사건 속에 가만 보면 참 아픔도 있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impossible, 그것을 가능태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한 사람 좋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원리를 따라서 어떤 부분을 좋게 만들려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상하게 그것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예,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이거 예전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서 마치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고 불가능한 사람으로 인포 찍혀버린 그 사람에게 태를 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탄은, 거룩한 탄생은 12월 25일 날 1년에 한 번 빨간 날로 놀고 먹고 즐기고 좋은 축제하는 날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이 나의 마국간에, 나의 구유에 태어나서 놓이는 사건. 그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사건들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너무 계절의 문화에 휩쓸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창밖을 보라, 눈 안 오죠? 그죠? 예.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카드에도 가끔 쓰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거는 올해 지나가면 내년에 또 올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날, 그걸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요셉이든 마리아든 심지어 세례 요한이든 혹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든,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던 그 세팅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역사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가능을 뚫고 가능성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아이를 못 낳는 부모들처럼 오랫동안 자녀를 놓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7주를 쭉 지내면서 광화문에 시청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100만이 넘는 인파들, 그들의 촛불들, 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저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맞느냐 이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가부간에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 내렸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결정 났다고는 안 해요. 그러나 국회의 표심을 통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가 일단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가능성이라니까요. 불가능하려면 끝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움직여져요. 바뀌어져요. 세례 요한에게 이것은 거룩한 탄생을 준비하는 그 요한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다음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기쁨이 되어야 맞습니다. 요한, 그의 이름대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뜻인데, 그 은혜의 사건이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한 가정에만 아니라, 한 교회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는 문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성탄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교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뻐 즐거워하고 있는 잔치가 되고 있지는 않은죠. 너무 좁게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했다. 엘리사벳과 그 가족과 이웃들이 먼저 즐거워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까지 가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를 칭찬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저 왔다가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보면 자기 위해 살다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자기 원하는 만큼 살지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사건은 거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또 공유하는 거죠. 이들은 왜 기뻤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세상의 큰 자가 돼서 최고 부자가 되고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서고 최고의 학문의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실서약을 해서 구분된 사람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잘 알죠. 머리도 자르지 않고 독한 술을 마지 않고 컸는데 하나님께서 떼 쓰셨습니다. 물론 들릴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한번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신전에서 기둥을 밀고 있는 눈이 빠진 삼손을 생각하면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적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적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어서 이렇게 구분돼서 크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가 대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사회적인 유능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분되어서 거룩한 백성을 살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나타나서 정말 어두움의 권세들이 막 쥐고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오늘 이제 당회를 하면 제가 새해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발표를 잠깐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한 백성의 회복. 다 같이 거룩한 백성의 회복. 그 회복이라는 말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슈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제 자리에 자리를 매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옛날에 이 교회 다녔었는데 오늘도 이제 몇 분이 와 계세요. 지금 오랜만에 교회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싶어요. 한번 발걸음을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나가기도 쉽지 않지만 나간 사람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아요. 예. 나갔을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물론 멀리 이사를 가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간 사람이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성경이 볼 때에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이 단위가 회복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개인에게도 회복입니다. 끊어졌던 내 믿음 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것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멀리 있었는데 어쩌면 등지고 있었는데 방향을 바꾸어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도 회복입니다.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인 노릇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회복입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한 탄생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 큰 자들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준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알려지는 집이 되는 집입니다. 예.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예. 아비하고 자식이 다른 마음 품고 있고 통전이 되지 않는 가정, 좋은 것들도 전통이 다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거스르는 자는 빨리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 거룩한 백성을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탄생의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요한은 자라나서 광야에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높이 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더 철저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누릴 게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광야에서는 누가 광야의 삶을 바라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오십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었어요. 결국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요다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맞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냈습니다. 저는 성탄절에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정말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을 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성탄 앞에 거룩한 성탄을 준비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과 그 가정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는지, 이거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으면 올해 2주 후에 맞는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시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민, 그 백성들이 성탄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앞서가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성탄 이야기 중에서 한 미국인 부부가 프랑스를 여행 중에 겪었던 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그 남편이 그날 일기에 지난 5일 동안 모든 일이 제대로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아서 여행 아주 기분 잡쳤다, 이렇게 부정적인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결국 성탄 전야에 이르게 되는데, 얼마나 여행이 힘들었는지, 이번 여행이 지치고 피곤해서 성탄절을 즐길 기분도 아닙니다. 하필 성탄절 전인데 눈이나 좀 오고 그러면 기분 좋을 텐데,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비가 추적추적 밖에 내리고 날씨는 또 얼씬연스럽게 추웠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그 부부가 뒷골목의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그 식당에는 성탄 장식이 오래 쓰던 것이라 그런지 아주 허술하게 되어져 있고 겨우 테이블 몇 개에 손님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독일 사람 부부, 또 그 옆에 프랑스인 부부, 그 다음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 셋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대고 시끄러운지, 그리고 미국에서 배 타고 들어온 선원 한 사람, 이렇게가 전부였다고 그래요.
거기 식당 한 구석에는 피아노가 놓여져 있고 어떤 연주자가 크리스마스 캐롤과 노래를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냥 건반을 치고 있는 거지 얼마나 맥 빠지는지.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쥐죽은 듯한 고요 속에서 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젊은 소년 배 타고 온 그 사람이 혼자서 식사하면서 옆에 편지를 끄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휴대폰으로 문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웨이터가 밥을 주문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주문한 것과 다른 엉뚱하게 나왔어요. 또 옆에 있는 그 테이블에 애기들이 얼마나 소란을 부리는지, 엄마가 그것 때문에 컨트롤 하려고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이 부부가요 거의 멘붕이 됐어요. 이런 날은 여행 오지 않고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나을 걸.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나. 바로 그때 식당 문이 샥 열리면서 찬바람이 샥 들어오는데 그 식당 문을 통해서 할머니 하나가 꽃을 잔뜩 들고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꽃을 팔러 온 사람이에요. 밖에 내리는 비를 다 맞았는지 테이블마다 찾아가서 꽃 사세요 1프랑입니다. 꽃 사세요 1프랑입니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맥 빠져가지고 한 자리에 쭉 앉으면서 저도 스프 한 그릇 주세요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탄 전야에 고작 수프 하나를 시켜 먹고 있다니 이 초라한 성탄절 이브 식사를 놓고 할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하는 말이 나 오늘 오후 내내 꽃을 한 송이도 밟지 못했다오. 그랬더니 그 앞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 하는 말이 저도 오늘 피아노를 몇 시간째 연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게 팁을 주지 않고 있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배 타던 선원 그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할머니 그 꽃 제게 주세요 하면서 두 송이에 얼마예요? 라고 물었답니다. 꽃장수 할머니가 한 송이에 1프랑이니까 2프랑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선원은 할머니한테 2프랑을 준 게 아니라 20프랑짜리 지폐를 줍니다. 할머니가 잔돈이 없네 했더니 선원이 하는 말이 할머니 나머지는 할머니한테 드리는 제 성탄 선물입니다 하면서 그 꽃 하나는 납작하게 눌러서 자기 편지 속에다 놓고 다른 한 송이를 그 새 아이하고 씨름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주고 그리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성탄절 분위기로 바뀝니다. 꽃장수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아이들 보느라고 치여있던 그 엄마가 갑자기 생기가 돌면서 한 10살은 젊어 보였다고 합니다. 피아노 연주자도 신이 나서 기쁘다 굳이 오셨네를 연주하는데 나머지 두 커플 앉아있던 한 독일 커플은 독일말로 그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옆에 있던 프랑스인도 프랑스어로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그 식당은 울적하게 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즐겁고 기쁜 성탄절 전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예수님을 세례하고 준비했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순교하죠. 은쟁반에 자기의 목이 놓이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낳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탄,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탄생이 결국 저 마국간에 성탄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